수요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은 말씀을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저희 모두의 삶의 모습을 많이 바꾸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삶의 속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비확진자는 핸드폰 앱을 통해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요. 비확진자 아니고 확진자들은 정해진 앱을 핸드폰에 설치해서 본인의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서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2017년 12월 24일 연합뉴스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신이 어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난 다 알아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BBC 중국 특파원 존 소드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CCTV만으로 사람을 찾는다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자신의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고 중국 공안 당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 당국이 이 특파원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아닙니다. 단 7분 만에 이 특파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 분야에 설치된 CCTV만 100만 대가 넘고 개인의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포함하면 수천만 대의 카메라가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은 침해될 수 있는 단점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누군가를 서로 지켜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저희들을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presence of Go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죠. 이 뜻과도 같은데 예배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예배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사실 예배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PPT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코람데오. 코람, 무엇 앞에. 데오, 하나님. 합치면 뭐죠? 하나님 앞에.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라는 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특별히 중세시대 때 타락했던 기독교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도 이 말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것이다. 그 취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그 삶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은 예배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예배는 지금 드리는 이런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여러 가지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함께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된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예배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4대째 시조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죠. 옛날 말로는, 저희 말로는 떼떼옷이라고 하나요? 그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색깔 있는 옷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옷을 유일하게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만 표현되니까 주변의 형제들은 굉장히 시샘했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미디안의 상인들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순식간에 노예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바로 왕 다음 제2인자인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놀라운 경험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경험했습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이 이집트 국가, 이방 국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내 앞에 계시다. 코람데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계속 보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당시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갔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또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상하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지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 그것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겁니다.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살아가는 아버지가 이제 보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팔려갔잖아요. 그저 노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해졌다는 단어를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칠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칠라흐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 형통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하고 놀랍죠. 요셉의 상황은 굉장한 위기지만 그 위기가 결코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 역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 소유를 다 위탁했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삶을 보고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어떻게 노예가, 게다가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죠.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노예며 하찮은 신분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맡깁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소유물을 주관하게 된 때부터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해지면서 이제 놀라운 사건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보디발의 아내가 드디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자기와 잠자리를 하자고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는 위기의 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적인 사건, 코로나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말씀을 보시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한 번 유혹했나요? 아니요. 여러 번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계속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요셉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준 보디발 장군을 배신할 수 없다. 더 큰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배신할 수 없다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신의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득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보디발 장군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용기.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예전처럼 현장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실제적인 믿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역자들이 성도님들의 집을 한 가정을 방문한다면 어떠실까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굉장히 기쁘고 떨리고 많은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럴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 방문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온전한 예배자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일터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서 전심과 성실로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결국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하는 요셉에게 오히려 강간죄로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은 아마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죄명 때문에 매도 맞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용감하게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그 믿음의 대가를 신앙인들은 치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신앙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대가를 치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이후에 무엇이죠? 부활, 영원한 생명,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바로 바로왕의 죄수들, 곧 정치범들 수용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디발이 바로의 경호실장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곳에 갇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죠. 요셉과 함께 하셔서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신의를 얻게 되고 감옥에서 간수대장의 총무까지 맡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이 감옥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가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왕에게 복직이 되죠. 그리고 복직하면 요셉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데에 요셉은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뭐죠?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풍년과 흉년뿐만 아니라 이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지혜까지도, 그 방안까지도 요셉은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단번에 이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알고 있는 이 요셉을 자신의 제2인자 국무총리로 앉히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요셉은 13년 동안을 고난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년 동안 갇혀 있었고 고난받았고 힘들었던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을 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풍년이 있고요,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대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요셉이 고백한 코람데오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41장 28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모든 일의 주어가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요셉은 13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받은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의 훈련은 필요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라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무언가 비슷한 고백을 해야 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라. 13년 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이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해석했던 꿈처럼 중동 전역에 대기근이 찾아오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형제들이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무서워서 떨 때 요셉은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는 가치관이 저희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팔아넘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7절에서도 요셉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환난의 때에 형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세까지도 보존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그랬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인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더 절절히 다가옵니다. 전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단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저희의 힘으로 감히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나요? 근데 놀랍게도 건드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인권의 문제가 강화되면서 성경의 법을 완벽하게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도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나의 능력이 우수하다고 믿고 전혀 흠잡히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어떤 것보다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한 시간을 그냥 넘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람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 신앙인의 영향력 발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끄시며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어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